니체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니체의 비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생각보다 좀 강의가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비극이라는 이 개념을 트라게디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희극, 비극. 비극이라는 것이 슬픔에 관한 연극이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니체나 또는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상연이 됐던 비극은 슬픔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비극은 큰 주제가 있는 장르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고대 그리스적인 답변이고, 그 답에 대해서 그들은 영웅답게 행동하라, 영웅으로 살아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너 자신을 떠맡아라 이렇게 답을 했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종류의 물음과 대답을 저희가 접하게 될 텐데, 그래도 여전히 물어지지 않은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실존 철학의 핵심 물음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보편적인 물음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예술적으로 살아야죠. 대학도 가야겠죠. 보편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 문제라는 것은 이런 보편성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개별성,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건을 염두에 두고, 또는 미래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어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실존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물어져야 할 물음입니다. 그런 물음이 물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중요한 물음이 왜 처음부터 물어지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시대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전문적이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비극의 유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트라게디라는 이 말은 슬픔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디오니소스 축제 때 신에게 바치는 양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한 말입니다. 제가 앞에 계신 분께 물어볼게요. 양이 어떻게 우나요? 네, 좋습니다. 아마 고대 그리스의 양은 좀 다르게 울었었나 봅니다. 어떻게 울었을까요? 자, 트라게디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울어보세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네, 우리는 네라고 하는데 그리스 양은 어떻게 울었죠? 트라 이렇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 양의 울음소리, 신에게 바치는 흠이 없는 또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그 양의 울음소리를 상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게디는 개인적인 슬픔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대답입니다. 나는 신의 대리자이다. 그럼 키아르케고르가 떠올라지시죠? 내 아들도 바칠 수 있다. 나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나는 없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트라게디라는 낱말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함축입니다. 그래도 번역을 우리가 비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희생극이라는 표현이 좀 낫다고 보는데요. 또는 자기 자신을 신 또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바치는 극이다. 바침극. 이렇게 다시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그냥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라서 비극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비극의 유래는 뒤튀람보스 축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유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니체에게서 반복이 됩니다. 뒤튀람보스 축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춤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노래가 있고 군중이 있고 환호가 있고 도치가 있고 먹어야 되고 술 취해야 되는 거죠. 트라게디라는 것은 공동체의 제의, 축제에서 춤과 노래의 형식을 빌어온 것이군요. 이 축제에서의 핵심은 합창이었습니다. 지휘자가 먼저 선창, 노래를 부르고 합창대가 그 지휘자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거나 후렴구만 반복하는 형태로 이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그 지휘자들이 나중에 그리스의 비극 배우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비극이 상연되다가 초기에는 2명, 에우리피데스로 오면 이제 3명으로 해서 완벽한 형태로 3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재미있는 그 드라마는 3명의 갈등으로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디튀람보스 축제에서 실제로 그 숭배됐던 신은 그 올림포스 신들이 아니고 디오니소스입니다. 이것이 니체의 분석의 핵심입니다. 왜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으로 상징하는 또는 제우스로 상징되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제쳐놓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을까? 여기에 그리스 정신이 있다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니체가 너무 지나친 극단적으로 분석한 것을 여러분이 좀 되새겨서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대 그리스 비극 전체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니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왜 디오니소스를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극 전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작가입니다. 호메로스가 한 명인지 여러 집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호메로스는 아마 집단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호메로스 시기에는 그러니까 BC 6세기 이전이죠. 그때는 디오니소스는 숭배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신이었죠. 잊힌 신이었어요. 신은 신인데 근데 갑자기 비극의 모든 작품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죠. 그 12개의 올림포스 신 가운데 나머지 그 위대한 신들을 다 버리고 왜 유독 디오니소스만
숭배됐을까요? 심지어 왜 그리스 비극 경연대에서는 늘 디오니소스만이 숭배됐을까요? 그럼 그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바로 이 디오니소스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폴론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아폴로 눈병이죠. 빨갛게 됩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모든 종류의 밝음을 상징하죠. 호메로스 시기에는 이 빛을 가장 숭배했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절도와 균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신적인 아름다움은 조화에 있다고 봤고 하르모니아입니다. 이 조화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뜨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폴로는 여름의 신입니다. 그 햇살, 화살의 신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상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엔 또 전염병이 자주 돌기 때문에 전염병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전염병이 돌다가 햇빛이 치유가 되니까 치유의 신이 병 주고 약 주는 신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그 카드모스 왕의 딸 세멜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입니다. 태어난 신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을 반반 섞은 그런 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이고요. 남성,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는 신이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디오니소스는 인간처럼 순환을 당하는 신입니다. 세멜레와 사랑을 나눈 제우스가 너무 미워서 그의 아내인 헤라가 세멜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제우스가 너를 보러 오면은 당신이 그 헤라를 만났을 때 그 첫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래서 제우스가 맹세를 한 뒤에 그 요구를 합니다. 신은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불꽃으로 타오르서 결국 세멜레가 재로 타버리고 말죠. 근데 그 세멜레 몸속에 디오니소스가 당시 잉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뱃속에서 꺼내가지고 제우스가 허벅지 속에 넣어서 몇 달을 키운 뒤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실레노스가 그 태어난 그 디오니소스가 헤라가 죽일까봐 동굴로 피신시켜가지고 몇 년을 잘 이제 보호를 하지만 결국 헤라가 티탄 신들을 지켜가지고 디오니소스를 갈갈이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이란 뜻인데요.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데스로 쫓아내죠. 하지만 제우스가 그 3년 만에 디오니소스를 부활시킵니다. 죽었다가 되살아난 신이 바로 그 디오니소스입니다. 핵심은 순환받는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경계가 없는 신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바다에서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그러한 한정된 경계가 없이 다방면 모든 곳을 두루 다니는 신입니다. 그 신이 주관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있죠. 술의 신입니다. 술이 취하면은 경계가 사라지므로 디오니소스에게는 가장 합당한 아마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축제에서는 가면으로 상징이 됩니다. 가면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은 배우나 일반인 참가자들은 디오니소스를 흉내내게 됩니다. 여러 신과 영웅들의 모습을 연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모,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아폴론으로 대표되는 올림포스 신과 달리 귀족의 신이 아니고 평민의 신이고 여자의 신이고 약자의 신이고 변방의 신이고 땅의 신이고 농민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왕정 귀족정을 거치고 데모크라틱이라고 하는 민주 정치의 시기였습니다. 즉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신, 그가 바로 디오니소스였던 겁니다. 이렇게 디오니소스 숭배와 관련해서 비극이 태어나게 됐다. 그런데 그 디오니소스를 배경으로 숭배하면서도 비극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오니소스는 한 줄도 안 나와요. 형식만 차용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숭배는 하는데 그에 대한 찬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전설적인 영웅들이 대신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대표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도 그 영웅 중에 하나죠. 안티고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영웅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비극은 그 내용적으로는 영웅 설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대 그리스인들에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영웅과 디오니소스는 같다고 봤습니다. 우리 아바타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영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순환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의 모습도 그대로 떠올라질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가 영웅으로 변모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영웅들의 삶에 참여하고 동화됨으로써 스스로 디오니소스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적인 도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와 영웅 설화가 한데 아울러진 고대 그리스 비극은 모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이라는 작품에서 페리 포에티케스 시학이라는 작품에서 6장에 이렇게 비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크기를 가진 고귀하고 완전한 행동의 모방이다. 비극은 드라마 형식을 취한다. 비극의 목적은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완수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니체는 이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좀 극단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셈입니다.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다라고 번역자는 천병이슨 번역을 하셨지만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메시스 프락세우스라는 말은 미메시스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미메시스, 네메시스. 플라톤도 미메시스란 말을 썼습니다. 미메시스는 닮아 나가기란 뜻입니다. 모방이 아닙니다. 닮아 나간다는 것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엄마를 닮아 나가는 거죠. 그럼 그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를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고 디오니소스를 닮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소해 보이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우리를 잘못 오해로 이끌고 가는 번역어입니다.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을 사랑한다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이게 닮아 나가기입니다. 원숭이도 모방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이상형, 이것을 설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설정한 그 어떤 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것도 닮아 나가기입니다. 실현의 한 방식이군요. 프락시스라는 이 말도 실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행동과 실천이란 뜻이 아니고요.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극, 트라게디, 희생극은 근본적으로 영웅이 벌인 어떤 사건, 그 사건에서 영웅이 벌인 일을 닮아 나가는 겁니다. 영웅을 닮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극에 관람을 마치고 나면 고귀한 인품으로 변모가 됩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카타르시스란 말이 쓰일 수 있는 것이죠. 호메로스는 위대하다는, 크다는 것을 몸집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집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함은 정신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토인비도 미메시스를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국민이 엘리트, 정치 지도자들을 닮아 나가려 할 때, 여러분이 문재인을 좋아한다면, 국민 모두가 문재인을 좋아한다면 그 나라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입장벽을 만들고 유리장벽을 만들고 너와 나를 갈라놓으면서 그 벽을 치고 기득권, 특권 세력화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대중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게 네메시스죠. 복수. 그러니까 토인비는 역사가 이렇게 엘리트들을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가 발전하거나 퇴보할 거라고 진단해 주었습니다. 영웅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를 닮아 나가고자 할 테지만 그가 볼품없거나 우리의 양심, 도덕, 우리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제까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의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면 우린 그를 기대했던 만큼 이상으로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게 네메시스인 것이죠. 진정성 부분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위대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해야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위대함은 복수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함을 고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도덕적 탁월함, 고귀한 성품. 그 사람은 성품이기 때문에 늘 갖추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 또한 신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흠없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간단히만 설명드린다면
오이디푸스 왕은 탄생 자체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곪은 아이로서 버려진 아이였죠.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고귀하고 완전한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자로서 스스로 이러한 위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위대한 행동이 공동체를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하마르티아 빗맞춰서 원래 목적은 공동체 구원이었지만 빗맞았어요. 눈먼 제로니모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형이 사과를 쐈는데 그만 동생의 눈에 맞아서 동생이 실명하게 되는, 윌리엄 테러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좋은 의도로 어떤 선한 행동을, 영웅적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개인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운명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완결하는 것, 텔레이오스, 완결 짓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작품이 모방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위대함이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자체로 검증될 수는 없고 항상 장애물을 통해서만 검증된다. 여러분 같으면 시험이 되겠죠. 시험을 통해서 누가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성취를 이뤘는지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운명과 죽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불행한 운명과 자기 코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버려야 할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작품은 그러한 영웅들이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또는 가장 큰 위험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영웅적 행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극의 형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쾌감을 주는 말을 통해 모방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쾌감을 주는 말은 어떤 말이 쾌감을 주나요?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거죠. 음악입니다. 음악적인 말. 심미적인 쾌감을 주는 말. 물론 이제 악기들이 되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노래와 그다음에 드라마. 드라마라는 것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이 배우에게 액션 그러면은 두 걸음 나아갔다가 뒤로 돌아서 하죠, 그죠? 액션이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것이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드러내는 의미, 이것이 드라마콘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그 두 가지로 노래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장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르마티아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하마르티아는 창을 던질 때 표적을 빗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빗맞춤이네요.
관용을 정중앙을 맞추려고 하는데 창이 빗맞은 경우 이것이 하마로티아입니다. 빗맞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 악덕 때문에 그냥 못된 마음 때문에 또는 스스로 비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러한 파멸의 길을 간다면 페리페테이아 파멸로 치닫게 된다면 그런 주인공은 우리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사지 않죠. 보통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왠지 그 남자는 도박꾼 같았어. 너 그것도 몰랐어? 알았지?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불행해지잖아. 근데 만났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근데 결국 도박 때문에 집이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남편을 잘못 만나 망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망해줬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만나지 말라고. 내 말 안 듣더니 자업자득이야. 우린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죠. 스스로의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불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린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웅이 정말 여러 가지 뛰어난 재주로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린 그를 칭송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의 주인공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긴 하는데 그 잘못의 원인이 일종의 무지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실수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조건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실수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발된 불행 또는 주인공의 어떤 불완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초래된 불행은 굳이 말을 한다면 노예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에 사로잡힌 영웅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예의 비극은 한편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유인의 비극을 추구했습니다. 자유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내 앞에 불행이 있다고? 내 앞에 죽음이 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죽을게. 스스로 죽음을 결단하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자유인인 것이죠. 케르케고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 너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신의 신탁에 따라서 피할 것이냐 아니면 불행 감수하겠다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영웅이지만 완전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늘 그 불완전성 또는 성마름, 성급함 또는 무지 또는 오만함 등등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그 수많은 결함들로 인해서 여러 차례의 잘못들이 쌓이고 누적돼서 결국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를 불행에 빠뜨린 것은 그가 라이오스의 왕국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였습니다. 이 선한 의지가 도리어 의도하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가 없고 그를 동정하고 연민하면서 나도, 우리도 그처럼 불행에 빠질까 두려워하죠. 이것이 비극이 그리스인들에게 사랑받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웅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밑바탕에 디오니소스의 순환을 통해서 공감, 엠퍼시 시켰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인들이 비극을 사랑했던 것이죠. 사랑받는 작품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연대회를 통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 비극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비극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영웅일까요? 영웅의 일대기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비극의 대상은 신도 아니고 영웅적 행위도 아니고 슬픈 어떤 사건도 아닌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을 우리말로는 운이라는 것은 자,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차 바퀴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바퀴를 떠올리시면 잘 안 되고요. 마차 바퀴가 좀 더 크죠. 네. 그것을 산에 올라가서 아래로 굴린다고 그러면 그 마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갈까요? 뭐 잘 굴러갈, 길이 좋으면 잘 굴러갈 테고, 길이 나쁘면 구렁텅이에 빠질 테고, 삐뚤삐뚤한 길이면 삐뚤삐뚤 갈 테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낭떠러지 굴러 떨어져서 파괴될 수도 있고, 이게 운이란 낱말의 의미입니다. 굴러간다는 거군요. 아, 운이라는 것은 구르고 굴러요. 끝까지 굴러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잘못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왕이 또는 신이 무엇인가 시킨 것이죠.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서 굴러가는 내 삶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거군요. 어디로 갈지 안다면 대응이 쉬울 텐데 운명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이라라는 말은 운명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모이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제가 우스갯식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모여라 라고 한번 써놔 보세요. 모이라 라는 고대 그리스어는 우리말로 모여라. 뭐가 모여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자연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였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명이라는 인간과 신의 관계가 아니고 자연이라는 한 쪽이 더 들어갑니다. 세 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연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한계를 의미하는 거군요. 신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초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사람은 키에르케고르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종합입니다. 몸과 마음의 종합, 유한과 무한의 종합, 불완전성과 완전성의 종합.
컴포지tum, 결합체인 것이죠. 복합체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또 나의 조건들, 자연이라고 말해지는 그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완전성을 이제 전제할 때 받아들이는 신, 이 셋이 모여서 빚어내는 어떤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죠. 강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야 되죠. 태어남에서부터 지하철, 기관사까지, 그리고 숙대 건물을 지은 역사까지 사람의 인류 역사가 우리 강의에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자연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지만 그 밑바탕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초월자까지도 상정해야만 강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라는 모일 때마다 사건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이라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국가라는 작품의 10권 마지막에 어떻게 이 몫을 갖고 태어나는지 에르 신화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몫이다. 몫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몫이니까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착고이기도 합니다. 나를 나이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일종의 화인 또는 저주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러한 운명을 타고났지? 누구도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운명은 인간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도 알고 싶고 점을 치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몇 가지는 근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문명은 발전한다. 지구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명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소크라테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프란스 베이컨의 그 말에 이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인간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인간아, 인간 스스로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신이 아니지.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편에는 유한성을 알아라, 불완전성을 알아라, 너는 안트로포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라는 신의 불멸에 맞서지 말라는 이런 교훈이 담겨 있지만은 더 밑바탕으로 내려가 보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저히 에피스테메, 속속들이 암, 제가 사이언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에피스테메, 라틴어로 그것이 스키엔티아, 사이언스로 번역이 됐고 오늘날 영어로는 잉글리시로는 사이언스가 됐습니다. 속속들이 아는 것이죠.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아는 것이죠. 과정도 아는 것이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정확히 속속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알미라고 봤습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는 그것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 원인이 있다. 아이티아가 있다. 아이티아.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가 되는 거죠. 해가 왜 뜰까?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파도가 왜 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바뀌는 걸까? 다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포세이돈이 땅을 흔들어서 그런 것이, 전염병은 아폴론 신이 노해서 그런 거야.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아프로디테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화적 세계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쇠퇴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모든 사건의 합리적인 원인과 근거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합리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근거를 갖춘 말, 또는 우리식으로는 말이 되는 말. 옛날 옛적에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하지 말고 말이 되는 말로, 하나의 법칙, 노모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갖고 설명할 것, 그리고 근거와 증거를 갖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일식이 왜 일어나는지 기하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설명의 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신화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제우스가 왜 화를 내고, 제우스가 왜 사랑하고, 헤라는 왜 질투하는지,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신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신화는 급격히 철학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은 거는 모이라. 왜 내가 이런 운명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결국 그 설명은 비극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비극에 심취했던 이유는 삶의 문제를 바로 비극이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대목, 아이스킬로스의 한 시를,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에서 한 시를 짧은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신들의 질투로부터 비롯됐다고 믿었어요. 히브리스란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만이죠. 신들은 인간이 행복해지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을 인간이 오만해진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그 오만, 히브리스는 신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신들의 그 징벌은 질투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오만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질투인 것이죠. 자, 그 대목에서 비극이 말해주는 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옛말에 이르기를, 신하죠. 인간의 행복은 클 대로 커지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 없이 죽지는 않는 법이라. 그 자손들에게 끝없는 고통이 행운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했다네. 아마 이렇게 목소리로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인간이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것인데요. 그 고통은 바로 신들의 질투 때문이라고 봤던 겁니다. 까닭없는 불행의 원인은 신들의 의지에서 주로 신들의 변덕스러움, 신들의 질투, 신들의 징벌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지만 한 가지, 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모이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신들이 있지만 신들 위에는 모이라가 있습니다. 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테티스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테티스의 모이라는 그녀죠. 그녀의 모이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모이라가 신탁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우스도 이 모이라를 듣고는 감히 테티스와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보다 더 강한 자라는 뜻은 나를 죽이는 자를, 캐스트레이션, 나를 거세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두려워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초월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절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사태라면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주관적 태도일 뿐이죠. 객관적으로는 이미 다 벌어져 있는데, 미래가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데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웅들은 운명 앞에서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않는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두 눈을 찔러서 스스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당당히 받아들이겠다
것이죠. 그리고 바로 내 이 두 눈이 내 운명의 증거다 라는 영웅적 태도로 자기의 죽음과 불행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 앞에서의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의 용기가 가장 큰 위대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호메로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냐면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었고 신은 죽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대함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비극의 효과에 관해서, 비극의 목적이죠. 그러면 비극은 왜 상연이 됐던 것일까요? 비극은 앞에서 잠깐 인용해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민과 공포를 통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완수한다. 완수한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완수라는 말은 끝까지 완결 짓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되고요. 끝장을 본다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죠. 카타르시스라는 낱말의 원래 뜻은 몸을 물로 씻는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 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피로서 씻는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는 씻는다는 뜻과 그런 의미에서 배설의 의미도 있습니다. 설사 고상한 낱말인 것 같더니 그렇지 않네요, 그죠? 더러운 걸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배설하고 또는 그런 의미에서 승화란 뜻도 있습니다. 깨끗이 한다, 정화한다. 의학적으로는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고요. 정교적으로는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타르시스는 이열, 치열의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누군가 간질에 걸렸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줘서 이열치열이죠. 그를 진정시키는 동종요법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는 뇌에 좋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비극에서 치유돼야 할, 깨끗이 씻어내야 할 감정은 그 두 가지로 본 것입니다. 연민의 감정과 공포의 감정, 부정적인 것이죠. 이때 말한 연민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자기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연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고통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부당하게 고통을 받을 때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포보스, 공포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임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연민과 공포는, 연민은 부당한 고통, 공포는 닥쳐오는 고통, 고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됐군요. 앞에서 제가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과 연결되어 있다. 그 장애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포와 존유를 느끼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죠. 사사로운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비극 작품을 통해서 영웅들이 처한 그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영웅들이 초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민과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칸트는 나중에 숭고함이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우리의 삶을 숭고, 높이 솟아오르게 해주는 것이다. 영웅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영웅답게 해주는 것이고, 고통의 수용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맛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극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니체의 비극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내용 자체가 좀 전문적이고 또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이 형식상으로도 중요했고, 노래와 춤, 그럼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 노래방에서 주로 하는 거죠. 축제 때 주로 하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 되고 너나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바로 축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무엇인가 기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려지는 보이지 않는 주체는 디오니소스이지만 실제로 찬가로서 기림을 받는, 기려지는 주체는 전설적인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웅들은 한결같이 운명 앞에 좌초한 그런 비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원인은 그들이 악하거나 또는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하마르티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선한 동기가 알지 못하는 모이라, 운명에 의해서 페르페테이아, 갑자기 불행으로 전변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런 영웅의 불행의 간접 체험을 통해서 나의 사적인 삶의 고통은 쉽게 극복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럼 니체는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품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크게 불로 나누어 가지고 이 둘이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이 됐을 때 비극의 정신이라는 것이 완수가 되는 것인데, 서양의 이런 문명사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오니소스 정신이 크게 훼손됐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크게 헤브라이 전통과 히브리 전통이 맞서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서로 완전히 충돌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적절히 융합된 모습으로 유럽의 문명을 이끌어 왔죠. 그 정점에 이제 니체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붓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시대 정신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나눠서 좀 해주시고요. 제 강의 중에 언제든 여러분 숙버들에 하셔가지고 질문하시거나 이의제기 하셔도 됩니다. 뭐 강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극의 정신을 이해하고 또 니체의 문제제기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출석은 전자출결을 좀 잘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